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스테판 집사님의 설교의 말씀 일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스테판 집사는요, 다 읽어보면은 자신이 오늘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거나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거나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돌에 맞아서 오늘 본문에 뒤에 보면 순교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이 스테판의 설교를 들은 사람 중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누구죠? 나중에 바울이 되죠.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는 이 사울이 이 설교를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스테판이 그가 오늘 본문에 돌이켜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보지 못하지만 스테판은 돌에 맞아 순교하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한 그 열매, 씨앗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스테판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민족을 찾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우리 민족을 같이 찾아온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계세요. 1885년 4월 5일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함께 우리 민족을 찾아와요. 와서 이화 학당도 이분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배제 학교도 세우시고 여러 교육기관들을 세우시는데 1902년에 이화 학당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목포를 떠나서 군산을 떠나서 목포 앞바다로 가다가 어선이 충돌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서 물에 함께 수장이 되는데 순교를 하는데, 사실 이 사람은 뉴저지에서 수영 대표 선수였어요. 근데 여학생들이 물에 빠져서 이제 물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을 구하려다가 힘에 붙여서 자기도 함께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화진의 중앙에 가면요, 이분의 묘지가 있어요.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는 빈묘예요, 빈묘. 왜냐하면 이분을 시신을 수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보다 우리 민족을 이분이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분 이후에 1907년에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가 우리 민족을 찾아와요. 와서 6개월 동안 복음의 복자도 전하지 못하고 우리 한글, 조선의 이제 한글을 배우다가 급성 맹장이 와서 이분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의 복자도 전하지 못하고. 근데 이분이 편지를 이렇게 부모님한테 남겨냈어요.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다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 그리고 이분이 순교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 민족에게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그 기도로 눈물의 씨를 뿌린 거 지금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오늘 본문의 스테반도 최초의 순교자로 돌에 맞아 순교했지만 그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통해서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리고 유언을 남기고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이후에 핍박자였고 포행자였고 회방자였던 사울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에도요, 오늘 본문의 순교 스테판의 설교를 계속 인용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 우리가 던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한마디가 아무 의미가 없고 몸이 건조한 바위의 계란치기 같은 그런 결과일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반드시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가 볼 수 있을지 볼 수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스테판의 설교를 통해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 네 명의 족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족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어떻게 세우나?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3절과 4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오늘 본문 보니까 아버지 때부터 살아왔던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하란을 떠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 아닙니까? 75년을 인생을 여기서 한평생을 살았어요. 그 평안한 노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여길 버리고 가라.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안주하려고 그래. 안주하려고 평안한 삶을 원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미국에도 부는 바람이 뭐냐면 역이민 바람이 불어요. 65세가 되면요 듀얼 시민권이 가능해요. 한국에 있는 시민권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5세가 돼서 한국 국적을 회복해서 복수 국적을 유지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역이민의 열풍이 미국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에 순종해서요 그물을 던져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습니다.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랬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너는 그물을 버리고. 근데 베드로가 평생 살아왔던 그 생명줄이 무엇입니까? 그물이에요. 그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으라 그랬는데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신의 생명줄인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왜?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평생 붙들고 있던 그 그물을 놓고 이제는 하나님 붙잡고 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요구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근심하고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뭐예요? 자기 가장 사랑하는 물질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내가 아끼는 거,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를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붙잡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나를 포기하고 나를 버리고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붙잡고 사는 그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는 거.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오늘 주님을 따르는 종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걸 버리라는 게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 시선이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75세 아닙니까? 이때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경수가 끊긴 사라에게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는요 씨를 주실 수가 없어요. 자손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하란을 떠나게 하셨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나, 여러분 그때 원문을 보면, 그때 고대 그런 서적들을 보면요, 그 땅에는 우상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상, 각종 모양의 우상과 특히 달을 섬기는 그런 모양들이 그 지역에서 많이 발굴이 되고 있어요. 하란 지역에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우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라고, 하나님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 모든 시선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쭉 보시면 6절에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하셨고, 8절에 요셉을 애굽에 팔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동일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430년 애굽의 종살이와 요셉의 13년 종살이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각종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안 되고 또 안 될 때 이제는 하나님만 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 다 하다가 다 망가져가지고 실패하고 깨져가지고 그래도 돌아와도 하나님은 그때라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래서 사람은 연단과 고난이 와야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연단이 와야 돼. 고난이 와야 돼.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하면 진짜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것저것 다 붙잡고 의지하고 그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훈련을 시키시나?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신다. 기다리는 훈련,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까지는 43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야곱도 형을 피해서 20년간을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감옥의 죄수가 됐어요. 아브람도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뭐예요? 11년 만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한 가지 실수가 하갈을 들어오게 한, 하갈을. 그래서 이스마엘 낳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중동이 화약고가 돼서, 화약고가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여러분 지금도 팔레스틴 전쟁 그거 아닙니까? 이스마엘의 후예들입니다. 팔레스틴이 계속 지금까지도 전쟁이 그치지 않는 중동에는 화약고가 되어버렸어요.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오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중동 지역의 아브라함의 후예들과 지금까지도 전쟁 끊이질 않습니다. 중동이 화약고예요. 화약고. 얼마 전에 한국에 온 많은 유학생들에게요, 한국 문화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어요. 근데 재밌는데, 기사를 보니까 한국인의 빨리빨리 문화 있잖아요. 이 문화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문화를 빨리빨리 문화라 그런다는 거. 그래서 빨리빨리 문화에 자기들이 경험한 거 순위를 매겼는데, 보니까 5위가 컵라면에 물을 붓고 3분을 못 기다리고 계속 한국 사람들이 뒤적인다는 거죠. 외국 사람들이 보니까. 4위가 엘리베이터를 닫힐 때까지 계속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에 해당되나? 3위가 고기가 익지 않았는데 계속 뒤집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2위가 크레딧 카드를 쓰고 서명할 때 지렁이처럼 한국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확 하네. 1위가 뭐냐 보니 양치를 하면서 볼일을 본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실 때에 반드시 무슨 시간을 주시나?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어떤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 저 인간 언제 사람 되나? 저 사람 언제 예수님께 돌아오나? 우리 신랑이 언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 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사라 권사님? 예. 언제 우리 남편이 새벽에 새벽형 인간이 될까? 할렐루야. 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가, 그 때를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당연히. 억울하죠. 보이는 게 없고 잡히는 게 없는데, 그런데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내 기도대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네.
말씀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집니다. 말씀을 받아 기다리는 이 은혜를 주셔서 미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 증거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